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세상의 지혜, 곧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14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 선생이 이제 17절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지혜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지혜의 특성이 바로 성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더럽지 않다,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다, 추접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은 더러운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졌을 때 오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이 성막에는 여러분,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로부터 오는 성결을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이라고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성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약삭빠름이다, 얕은 꾀, 즉 잔머리를 굴립니다. 막무가내입니다. 특히 이간을 시키는 것이 예사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이간시키는 것을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뱀이 그러한 지혜를 선한 일에 이렇게 여러분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뱀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은 이 지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추악한 방법도 서슴없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까지 그렇게 배문했으며,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넘쳐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철모르는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킬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피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진하다 싶을 정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빨리 여러분 어디에 숨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체포당해서 고난당할 것을 염려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동하심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행동입니까? 세상에 이처럼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은 바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죠. 얕은 꾀를 써서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결과, 여러분, 바보스러운 그 순수함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예굽의 시위장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은밀한 이 유혹은 참으로 달콤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총무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거절했다가는 자존심이 상한 여주인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 수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기 좋은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눈 딱 감고 죄를 한 번만 이렇게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요셉은 이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호하게 NO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세상의 사악한 지혜보다는 비록 죽음과 고난이 같은 그런 고난이 예견될지라도 성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 예굽의 총리가 되는 데는 이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이 고난으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예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굳게 지키고자 하며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깨끗한 자가 길을 곧게 걸어간다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성공의 길, 즉 시온의 대로와 같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되 성결한 지혜를 갖도록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화평입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수영이 어머니께서는 손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수영의 어머니께서는 야채 장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끝내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돌아오시는 수영이 어머니의 손수레는 종이 상자가 실려옵니다. 그리고 수영이네 집 앞마당에는 쌓입니다. 종이 상자가. 오늘은 그동안 모은 종이 상자를 고물상에 파는 날입니다. 수영이 어머니께서는 종이 상자를 판 돈을 가지고 수영이와 수영이 누나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갑니다. 적은 돈이지만 시장에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서 쌀도 사고 생선도 사고 과일 등을 삽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수영이와 수영이 누나와 함께 산 언덕의 판다촌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오늘따라 왜 그렇게 거세게 부는 바람 때문에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와 약속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수영이네 가족이 할머니를 도우러 다니기 시작한 지는 어년 2년이 되어 갑니다. 수영이 어머니께서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우연히 발견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린 뒤부터 할머니는 수영이네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그 할머니는 자식도 없이 80이 넘도록 홀로 사시고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도 힘드시고 마땅히 누가 생활비를 줄 사람도 없습니다. 끼니를 거느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팠던 수영의 어머니께서는 그 할머니를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야채 장사로는 수영이네 가족이 생활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종이 상자를 모으기로 했던 것입니다. 힘이 들지만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된다는 수영이 어머니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언덕을 올라가며 수영이는 할머니의 환한 웃음 띤 얼굴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훈훈해짐을 느낍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수영이 가족과 그 주위를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장소가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간청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가정은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아이가 그렇게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그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이 가정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도 웃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수고로움으로 온 가족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가정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17절에서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두 번째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인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들은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소란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하다 보니까 그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아일랜드는 개신교와 카톨릭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십 년의 분쟁 속에서 2,5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여러분 싸웠는지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에는 개신교도도 많고 천주교도도 많고 크리스천은 없다.
이럴 만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이브 밤입니다. 시드니 칼라하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벨파스트에 위치한 그의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송을 준비하면서 카톨릭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빈민촌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경찰 당국이 즉각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그러나 칼라 목사님은 성가대원들을 그들에게로 가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불이 켜지면서 함께 나와서 그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 칼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오직 자기의 주장과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지혜는 자기의 생명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화평을 만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평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의 제물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단번에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없이 다른 무엇으로는 하나님과 절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옛 모습들을 불살라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때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함으로 이웃 간의 관계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눌 때 우리도 경험하듯이 화목을 이루기 때문이죠.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어려움과 부족함을 살피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어쩔 때 보살필 때는 어쩔 때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서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상황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이라 자기 몸을 깨뜨려서 이웃과의 사이에 쌓인 높은 담을 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복, 화평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그곳에 진정한 성도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7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 정말 지혜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화평을 이루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화평을 어찌하든지 깨뜨려가지고 흐트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과 또 이웃 사이에 화해시킬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혹 이웃에게 상처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관용입니다. 이안 맥라렌이라고 알려져 존 왓슨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목사님은 원고 없이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메모를 적은 종이 한 장을 들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말할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여러 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했었는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초조하거나 짜증내는 일이 전혀 없었고 손가락질하는 성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못한다고 지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마르고 이렇게 바싹 마르고 나이가 꽤 든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설교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는 찬송가를 한 곡 지정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왓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시골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자비심과 온정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그들은 진정한 신자이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친절한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용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야고보는 17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의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란 게 무엇인가? 이 관용이라는 것은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온화함, 온순함, 공정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의 마음과 달리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또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아침에 교회에 올 때마다 성막형 기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물두멍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저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정직한 사람 만들어 주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탐심으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분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들어 달라는 것. 하나님 나를 매를 쳐서라도 온유하게 겸손하게 온화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기 힘든 기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라는 그 색안경을 한번 벗어버리고 공동체라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이 마음이란 바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바로 온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강팍하고 몰인정하고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에는 절대로 이 평강이란 게 찾아올 수가 없죠.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온화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온화한 마음은 많은 것을 포옹할 수가 있습니다. 온화한 마음은 남을 용서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남을 잘 용서해 줍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겠다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여러분 갖지 않습니다. 이 온화한 마음은 속이 깊고 넓은 마음을 온화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대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후하게 대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라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웃의 잘못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비난입니까? 정죄입니까?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웃을 정죄합니다. 그런 잘못을 봤을 때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허물을 들춰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웃의 실수나 잘못을 인해서 그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좁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있어서 관대할 줄 압니다.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하죠. 관용은 긍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용은 단순히 사람의 죄나 실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릇되었는가를 압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용납하여서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류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용의 대가이시며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이고 또 그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십자가에서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조롱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없이 냉정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마음 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그 관용하는 마음이 많은 죄인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격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는데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제까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런 변화를 몰고 온 것입니다. 죄에 대한 따끔한 지적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에게 보여주신 건 오직 관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용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죄를 지적한다고 정죄한다고 심판한다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그래 네가 그래서 라고 하면서 강압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삭개오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용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관용이 아니고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고 이 관용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바로 이러한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이 관용은 마음이 악한 자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못난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는 비단 다른 사람만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지 또 이웃에게 좋지 못한 사단의 성격이 나타나서 이웃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관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르게 살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관용은 우리의 영을 살찌웁니다. 여러분 관용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땅의 모든 지혜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 신령한 지혜와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지혜가 있고 또 이들의 열매 역시 결코 혼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여서 다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열매의 선악의 여부를 검증해 보는 냉철한 안목과 지혜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만일 지혜가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 어떠하든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그런 지혜라면 굳은 용기와 결단으로 붙잡음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라는 그런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